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잠깐 부록처럼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사색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흰 도화지와 펜을 주고서는 예수님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렵니까? 단 우리 모두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본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겁니다. 옛날 성도님들 집에는 하나씩은 걸려 있었던 그 예수님 초상화에 그 예수님 얼굴을 그려낼지 모르겠습니다. 갈색 머리에 숱도 많고 파마 컬도 잘 들어간 흐늘거리는 비단결 머리, 푸르고 큰 눈에 고운 피부, 좋은 풍채, 인자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예수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 따라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의 남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되게 키가 작고 코는 동화 속의 마귀 할멈처럼 매부리 코에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못생겼었다고 합니다. 못생긴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그분의 생김새도 아마 비슷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 그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기대요, 사모함이겠지만 해롭고 악한 의미에서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편견이 많습니다. 생김새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사나울 것 같다, 성격이 별로일 것 같다, 근거 없는 편견을 갖습니다. 타고 다닌 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가난할 것 같다는, 또 엄청 성공한 것 같다라는 편견을 갖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들으면 곧장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편견이 있습니다. 어디 나라, 어디 지역 사람인지 알게 되면 바로
또 편견이 일어나죠. 수없이 많은 편견들이 우리 사는 삶의 전반에 아주 가득합니다. 유명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은 뭔가요? 아,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일 거야. 그런 확신 속에서 편견을 딱 갖고 무조건 경청하려 합니다. 어느 유명 대형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곧장 무장해제 아닙니까? 선생님의 말에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듯이 전폭적인 믿음과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편견 가지고 말입니다. 언론도 이 장점이 참 많지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언론의 단점은 바로 이 편견을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견, 교회와 목사에 대한 편견 매우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또 믿는 자들 안에서는, 교회들 안에서는 교단, 교파에 따른 어떤 편견들이 많습니다. 편견을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한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색안경이겠죠. 색안경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씌워지면 콩깍지가 되어서 뭐든 다 사랑스럽고 뭐든 다 귀엽고 뭐든 다 소중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다른 색안경이 끼워지면 그토록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중하던 대상이 한순간에 의심스럽고 탐탁치 않게 여겨지고 뭘 하든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편견이라는 것에 참 많이 조정당하며 유린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체면 문화가 전 세계의 탑인 우리나라 민족 더 할 겁니다. 수만 가지 편견에 좌지우지되어서 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그 편견들을 한번 이겨내 보고자 개혁에 몸부림치며 편견 탈피에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소소한 것들에 일어나는 편견들은 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갈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 안에 내가 세워놓은 편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의 편견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다는 것, 그 편견이 너무나 많이 발목을 붙잡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43절, 4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안드레, 시몬,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공통분모를 한 가지 꼽자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명확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큰 어촌이에요. 여러 정황상 빌립도 어부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무식한 어부, 일이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허기진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망설임 없이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 논리가 매우 중요했던 빌립입니다. 또 빌립은 늘 증거와 확증을 중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 좀 족하겠습니다. 보면 확증되면 증거 삼아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논리와 계산과 확증으로 선명하게 세워졌을 그림, 또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또 볼게요. 45절, 4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가까운 친구로서 예수께 데려온 자입니다.
나다나엘을 무학자들은 마태라고도 하고 또 한켠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다나엘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편견을 어김없이 드러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셔야 해. 그런데 나사렛 뭐라고?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이 뭐라고? 무슨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신이 공부해왔고 배워왔던 지식, 신념, 신앙으로 나다나엘 안에는 명확한 메시아 그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세워진 겁니다. 다음 월요일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에서 분명히 우리가 추측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지역, 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따라가는 그 과정이 나다나엘에게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바라는 예수님, 내 신앙 안에 선명하게 그려진 예수님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러셔야 해 했을 때 그거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 일어나는 기대는 뭘까요? 치유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고 잘되게 밀어주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예수님.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 그림은 어쩌면 비즈니스 파트너 예수, 의사 선생님 예수, 힘이 센 뽀빠이 예수, 비서 예수, 상담가 예수, 친구 예수, 애인 예수, 셀럽 예수, 인플루언서 예수, 미래를 점쳐주는 포춘텔러 예수, 가정의 수호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진솔이 내가 그려놓은 영혼의 방에 걸어둔 예수님 그림은 진짜 어떤 그림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되짚어보는 그런 실질적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한 예수님 그림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따르기까지, 예수님 제자로서 전적으로 드려지기까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아닐까요? 적당히 세상적인 제자, 양다리 걸친 제자, 뺀질이 제자, 도망갈 구멍이 많은 제자, 좀만 수틀리면 잠수 타는 제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림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가 그러진 않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린 예수 그림이 내려지기를, 예수님 향해 세워놓았던 편견이 와르르 붕괴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때 빌립이 그 말씀에 제압되어 예수님을 따르듯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니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그 말씀 한 방에 고백하며 편견을 내리고 따르게 되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오늘도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좀 수술하시고 강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님 그림을 내리고 편견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좀 예수님 앞에 몰빵하도록 밀어넣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그리시는 예수님만을 보고 믿고 말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렇게 예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성경 66권 중에 복음서는 딱 4권뿐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 마태복음. 마가가 본 예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의 삶과 구속의 역사를 오롯이 진리의 말씀 따라 선포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5권이라는 데서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복음까지 총 5권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온통 잔뜩 그려놓은 내 구미에 맞는 예수, 내 개통 철학 속의 예수, 편견이라는 새 장 안에 가둬둔 예수, 그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내가복음 말입니다. 내가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 태워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좀 서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 전하는 그런 제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가복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가복음을 내리고 내가 그린 예수 그림 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섬기고 그리는,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한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워둔 편견에 따라 그려놓은 예수님 그림, 내가 온통 채워놓은 내가복음 태워주시고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개통 철학 안에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 내가 그냥 가득 만들어 채워놓은 내가복음, 이 모든 것이 좀 말씀 앞에 겸손히 정직히 태워지고 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을, 나다나엘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사 주님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린 그림이 내려지고 내가복음이 태워지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다시 주님 제자답게 전적으로 드려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